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성격, 성향,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현재 각자 또 처한 상황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의 굴곡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이해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다른 게 문제가 되느냐? 다른 게 문제가 되면 안 되죠. 그럼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오히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합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바이올린만 100대 한번 울려본다는 생각 없으시죠? 그게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첼로만 100대 울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 듣기 거북할까요?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꽃밭은 어떨까요? 여러분, 장미도 보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같은 장미지만. 근데 장미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것도 장관이긴 하지만. 장미만 있을 때와 거기에 또 다른 꽃들이 또 같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뭐가 더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다른 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게 아름답게 보이겠죠. 여러분, 유명한 정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한 가지 꽃만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꽃이 있는가? 유명한 아름답다 소문난 정원은 여러 종류의 꽃이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한 가지 꽃만 있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진 않죠.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서로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죄와 상관이 없는 영역에서나 그렇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영역에서. 근데 만약에 죄가 결부된다. 그렇다면 그때는 좀 다르죠. 그때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름의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중요해지는 건 이게 중요해지.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그럼 죄가 뭐냐? 무엇가 죄냐? 뭐가 죄인지를 규명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다 같이 한 모습으로 따라야 돼요. 그때는 다 같아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보통은 그 기준이 국가가 정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국민이 다 따라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국가가 정한 법이라는 것이요. 해석하기에 따라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해요. 해석하기에 따라. 해석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또는 그러다 보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국가의 법이라는 것조차 선악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게 어렵다면 그럼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을 테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재판은
해석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공정할 수도 있고 불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은 하나님이 해석하기 때문에 오직 공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재판에서 죄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라고 따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CCTV가 없는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CCTV가 재판의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CCTV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CCTV가 정말 100%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도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도현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자기를 밀었대요. 가시화단에 채 긁혀 왔어요. 막 따지고 왔어요. 애들이 자기를 마치 배구공 토스 하듯이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넘어지고. 그래서 CCTV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갔더니만 2명의 아이들이 양쪽에서 도희 책가방을 잡고 흔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미는 것까지는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장면에서 도윤이가 자기 나름대로 방어를 한 거죠. 다른 아이를 어깨를 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CCTV잖아요. 그 앞에서 웃으면서 넘어져요. 웃으면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세게 민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도윤이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도윤이 그때 비리비리 하거든요. 내가 힘도 없고. 왜요? 항암한 지 얼마 안 되죠. 하기도 했고. 슬로우 모션처럼 이러면서 넘어져요. 도윤이가 얘기한 그런 화단에 넘어져 긁히고 째이고 뭐 해가 뭐 걷어채이고 한 장면은 하나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왜냐? 애들이 단지 내 CCTV가 어딘지 애들이 다 알아요. 어디 위치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애들이 알아요. 사각의 CCTV 사각의 범위를 애들이 알아요. 결과적으로 도윤이가 민 장면을 딱 보더니 경찰이 쌍방폭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과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내줬어요. 결국 뭐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엔 CCTV라는 것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카메라의 손대서가 아니고 방송 장비의 손대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서 연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CCTV를 역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성인들은 어떨까요? 말 하나 많아요. 진짜 악인들은 CCTV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악인들은 그냥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 죄악이 드러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감추는 용도로 사용할 줄을 압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런 조작이나 보이지 않는 사각이 존재하지 않는 CCTV가 하나 있죠. 하나님 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눈이에요. 보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보신 대로. 내가 다 봤어. 그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겉으로 보이는 세상, 겉으로 보이는 세상만 하나님 눈이 보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마음 속까지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은. 그것도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영원히. 사람이 태어난 날부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24시간 풀가동으로 하나님의 눈은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직접 보신 걸 근거로 재판을 하세요. 그리고 최종 선고를 하시죠. 아시다시피 그 최종 선고는 원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원래는 그게 뭡니까? 바로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지옥행이에요. 흔히 말하는 지옥. 그러니까 좀 느낌이 좀 거시기 하지만 결국 어떤 곳이냐? 풀무불이죠.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영원히. 근데 여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곳. 풀무불에서 사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런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해요. 영원한 죽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모든 사람이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피할 길을 주셨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살게 하시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 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손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손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도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확정이 돼 있어요. 예수 만난 사람이 피한 거지. 확정되어 있었는데 피한 거지. 실은 원래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도 다 원래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미래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데,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왜? 안 보이니까. 오히려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 있다 그래도 자기들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자랑해요. 그리고 그런 악인들은 선행을 하는 게 오히려 수치스러워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수치스러워요. 오직 악을 행하기만 해요. 왜? 자랑하려고. 자기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를 자랑하려고. 자, 문제가 있죠. 이런 악인들의 행태가 가득한 곳이 여러분 이 세상인데,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이런 악인들이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의로운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의문을 가져요. 왜 이 세상은 악이 승리하는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저렇게 불의한 자들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옳은가? 제가 청년 사역할 때에 청년들 고민이 그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취업 어디 면접 넣는데 합격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취업하게 됐어요. 한 6개월 뒤에 목사님 왜 하나님 나를 이 회사에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데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해요. 악한 자들. 여러분 어느 회사를 가든 그런 악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어디를 가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디 가든 다 있어요. 어디를 가든. 근데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늘 상처받아요. 늘 상처를 받아요. 나도 똑같이 행동해야 되나? 결국엔 나도 똑같이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도대체 의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의로운 세상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도대체 그런 의가 어딘지 알 수가 없죠. 발견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늘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고 마음이 상하고.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맞아, 내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같아 라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의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될 의가 뭐냐? 첫 단계가 있어요. 의를 만나기 위한 첫 단계, 바로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러나 실제하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실제하는 세상이 있어.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다 전부인 줄로 알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물한 개구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습니까? 하늘 올려다 보세요. 우물 밖에 세상이 있죠. 근데 우리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세상이 있어요. 하늘만 보면 실제하는 세상이 있어요. 하늘만 보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만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이 세상 우물 안에서 이 우물 안에 있다 보니 이 우물 안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던 사람,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게 전부가 아니네?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물한 세상의 전부인 줄로만 알고 있으면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그저 악하기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크게 이 세 가지 범주, 세 가지 선택을 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대부분이. 제3의 선택을, 제4의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가 뭐냐? 악한 자들의 행태를 그냥 모른 채하고 못 본 채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왜? 나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그냥 부대끼며 사는데 그냥 난 못 본 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은 병 들어 있죠. 그러니까 가리켜 우리는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안 할 뿐이지. 그냥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예 그런 악한 자들이 없는 곳에 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면이죠, 외면. 외면. 세 번째는 결국엔 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동의죠, 동의. 타협, 외면, 동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네 번째 선택지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선택지가 있어. 그것만이 아니야. 네 번째가 있어. 아니면 뭐냐면 이 우물 안의 세상에 갇혀 있지 말고 우물 밖을 바라보고 그 우물 밖의 세상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회피 아닙니까? 아니면 타협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 그 이유는 우물 밖에 계신 분이 우물 안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물 안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가운데에서 우물 밖에 계신 그분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물 밖에 계신 그분은 그 사람을 주인 날개 아래 주시고 건져주시고 차후 그로 말미암아 우물 밖의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인도하시죠. 이거는 그냥 형이상학적인 상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현실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현재 세계가 83억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하루에 평균 사망자가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략 17만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걸 초 단위로 계산하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1초당 2명씩 하늘나라로 가고 있어요. 초당 지금도 2명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줄 서 있어요. 지금 2명씩. 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럼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매 초당 2명씩 심판대 앞에 가는 거, 이거 상상의 세계입니까? 현실의 세계입니까? 이거 현실의 세계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2명씩 초당 2명씩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상상의 세계입니까? 현실의 세계입니까? 이거 현실의 세계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선거는 둘 중 하나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 거냐 아니면 영원히 풀무불에서 살 거냐. 이런 얘기가 여러분 젊은 분들한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가. 근데 70만 넘어보세요. 나이가 70만. 심각해집니다. 아니 여기 지금 이제 50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분들 많거든요. 50만 원 와보세요. 그럼 조금 이제 와닿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고요? 몸이 일단 말을 안 듣습니다. 몸이 예전과 달라요. 몸이 바뀐 게 느껴져요. 아, 고장나기 시작하네. 그럼 은근슬쩍 이제 생각이 돼요. 아, 10년만 있으면 진짜 더 망가지겠네. 아, 그러다가 10년 그러다 70이 되면 아,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돼요. 50이 넘으면 그 이해가 되기 시작돼요. 아,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 교회들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없고 노인들만 다 한가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들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안 그래. 다른 교회 정말 여러분 노인 어른들만 많아요. 우리 노예만 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왜 어른들은 왜 교회를 다니는 걸까? 왜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생각을 안 하시는 걸까? 왜? 뭐가 다른 걸까? 왜냐하면 어른들은 우물 밖의 세상이 있다라는 걸 믿고 싶은 거예요. 죽으면 이대로 끝이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젊어서나 아, 죽으면 끝이야. 함부로 말하지. 이거 함부로 말하는 거거든요. 아, 인생 뭐 있어? 죽으면 끝인데? 이건 젊으니까 그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보세요. 본인의 80 한번 먹어보세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건가? 두렵기 시작해요.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대로 사라지는 건가? 나란 존재가 사라지는 건가?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70만 넘으면 그때부터 이대로 끝이 아니길 바래요. 나란 존재가 이대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래요. 더 중요한 거, 더 바라는 건 지옥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들은 어른들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물 밖의 세상을 믿으시는 거고 그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거고 젊은이들은 안 믿는 그것을 어른들은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들이죠. 그런 세상 어디 있느냐고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는 이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죠. 믿음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도 실제적으로 여기저기서 세계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짐을 받고 있죠. 첫째로 근본적인 구원이에요. 영원히 죄로부터 건짐받은 것.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차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된 것. 이러한 영혼 구원. 두 번째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으로 건짐을 받는 것.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항상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같이 청년부 했던 집사님인데 겨울에 터널에 딱 들어가는데 블랙아웃이죠. 뭐지? 바닥에 빙판. 딱 들어가는 순간 빙판이 안 보였지만 미끄러져 차가 휙 도는 거죠. 근데 자기 뒤에 덤프 트럭에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휙 도는 순간 아하라, 뒤에 덤프가 오고 있는데 나는 끝났구나. 벽에 부딪히고 굴르고 그게 순간 상상이 되는데 띠 근데 갑자기 뒤에 덤프가 띠 긁히지도 않아요. 부딪히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자기가 돌아서 어디를 보고 있느냐면 삐 돌아서 퍽 하고 덤프 트럭을 딱 보고 있더래요. 운전대를 잡고. 그러니까 자기 배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주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건짐이잖아요.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심령의 고통. 외로움이 있어요. 뭐 또 뭐 이 괴롭힘에 대한 고통이 뭐 여러 가지 평안이 없는 삶. 그런데 그런 평안이 없는 삶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주님 말고 세상만 보세요. 우리의 신령은 계속 메말라가기만 해요. 의의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때 한 번쯤 하늘 한번 올려다 보세요. 그때 하늘 한번 올려다 보세요. 그래서 내려다 보시는 분과 한번 시선을 맞춰 보세요. 내려다 보시는 분과 내가 바라는 우물 밖에서 지금 내려다 보시는 그분과 한번 여러분 시선을 한번 맞춰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빛을, 마음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세상이 있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이 없던 빛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세상만 보면 절대로 볼 수 없는 빛이에요. 하늘에 닿아야만이 볼 수 있는 빛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늘에 가득히 이 땅에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인자하심.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진실하심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진실하심이 저 우물 밖에 하늘에서 얼마나 가득한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그 과정에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실 때 우리 뭐 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부림친다는 걸 안 믿었다고요. 들은 채도 안 했다고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봤다고요. 어쩌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보십시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이 자리에 앉히시려고 이렇게 돼보시고 저렇게 돼보시고 우리한테 이 사람 보내주고 저 사람 보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부림만 있었을 뿐이에요. 이 사실을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5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스테카와 에무나테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언제 쓰는 단어냐면 언약을 맺으실 때 쓰는 단어예요. 언약을 맺으실 때. 근데 언약의 성격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하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무엇이든 하겠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혼자만의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 아버지의 몸부림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자기 스스로 나 하나님 믿어야지 누가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 우물밖에 세상을 누가 과연 소망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 우물한 세상이 전부인데 이게 현실인데 이게 진짜인데 이게 리얼리즘인데 그렇게 여러분 내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래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저 악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늘 재판정에서 하나님 마주쳐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그런 나를 가장 안쓰러워하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아버지예요. 너무 뻔한 거예요. 하나님 왜 몸부림치냐고요? 너무 뻔하니까 너무 예상이 되니까 니들 그렇게 살다 와서 다 풀무불에 들어갈 거니까 나는 아니까. 근데 너희들은 모르니까 어떡하냐? 나 혼자라도 해야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떡하냐? 나라도 해야지.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지. 사람은 지금 다 보고 계신데 그 우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처지도 모르고 자기들을 보고 계신 분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럼 어떡합니까? 보고 있는 분이 해야지. 보고 있는 분이. 여러분 아들, 딸 한번 키워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들, 딸 키워. 나는 예상이 되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인생 망한다? 나는 알아요. 근데 우리 애들 어떻습니까? 모르잖아요. 나는 망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해. 그럼 어떡하면 우리 애들은? 한다는 소리가 아빠가 뭘 알아? 한다는 소리가 아빠가 뭘 알아요? 한다는 소리가. 그럼 또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되나서 어떡합니까? 그걸 내비둡니까? 그냥 그대로? 그래 알았다. 네 인생에 네가 알아서 하겠지. 망해도 뭐 네가 망하는 거겠지. 그걸 내비둡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하려고 애를 쓰죠. 애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절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몸부림 우리 알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혼자서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어떤 몸부림을 쳤습니까? 보여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이 보여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럼 그게 계시예요. 계시가 다른 게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몸부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알려주는 거. 그게 계시예요. 그게 보여주는 것.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해주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한 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한 거야. 이게 너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한 거야.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알게 하시는 것. 그게 계시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에 닿은 사람, 하늘에 닿은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닿으면 그때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우물에서 내가 살고 이 우물에서도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 불의에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 불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로 상처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 그런 불의에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할 때에 그 모든 불의가 홍수같이 싹 쓸려버릴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혼자 몸부림쳐 왔다라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 그러셨군요. 주님께서 그러셨군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때부터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손이 그에게 닿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주의 날개 아래 그를 두시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물밖에 세상을 바라보는 노인뿐만 아니라 이 우물한 세상에서도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냥 하늘 밖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늘에서 사는 사람,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비우는 하늘 밖, 이 우물 밖의 세상을 믿는 어른들도 지혜롭지만 젊어서부터 이 악한 세상을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더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전부로 알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세상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바라기는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정말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는 그 섭리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좀